올림픽이 계속되어지면서 우리 선수들의 승전보와 또 패한 모습들, 그리고 메달을 따는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오면서요, 참 많은 말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수들의 모습과 또 선수들의 그 가정 그러한 환경,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말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 어떤 상황을 기대했고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는 자기들의 기대와 그런 상황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러한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받아주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오해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소리들로 인해서 참 많은 말들이 쏟아지는데, 그런 말들로 인해서 선수들이 또 아픔과 상처를 입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편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오해가 다 풀려지고 바울과 관계가 좋아지기를, 나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 관계가 나빠지면서 바울은 아픔과 상처를 입게 되고요, 오순절까지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고린도로 가지 못하고 그는 북쪽의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또 그런 바울의 선택을 놓고요, 또다시 바울을 비난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제로 그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로 그런 신실하지 못한 그런 자라고 비난을 하고요, 또 한 무리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자신들과 만나 변론하는 것이 무서워서 저렇게 도망치듯 가는 그런 비겁한 자라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울에게 들려오니까 바울은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고린도로부터 디도라는 이가 와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이 처음에는 그렇게 안 좋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을 이해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또 바울의 그러한 형편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이들이 많아져서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씩 사그러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말에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를 향해 오늘 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를 또 다시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점과 바울이 해결책을 내어놓는 이러한 것으로 그들에게 아주 자세한 그러한 설명적으로 그런 답을 주는 이러한 편지였다면, 이 고린도 후서는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때로는 말투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또 그 내용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이러한 장면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오해하고 자기를 계속 비난하는 이들에게 자기를 변론하고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신앙을 바로 회복하는 바른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고린도후서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바울은요, 무엇보다 자기가 고통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고통과 위로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주시는지, 그런 위로함을 주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며 그런 위로를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거의 집착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정과 열심을 보이는 것이 자신의 어떤 야망과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그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충만하여 그들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이런 인사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바울은요 바로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비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갈등에 빠진 그러한 경우를 보았을 때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이든지 도우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통과 슬픔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와의 그 관계가 더 나빠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에게 찾아온 절망, 그 아픔, 그 상처 속에서 그는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에서는 그가 경험했던 그러한 사실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요 환난, 고난, 고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을 압도하는 더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 단어가 바로 위로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극한 고난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위로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은 우리가 받는 그 위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저렇게 위로해 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넘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임한 그 고통과 아픔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도 그만큼 넘쳐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 그만큼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고 이 환난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환난을 겪어본 그런 자신들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위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의 목적이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그 폭풍, 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 그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또 나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는 이 환난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고난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 고난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 아픔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가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러한 정도의 그 고난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서 이번에는 주님이 자신들을 데려가기로 결정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이 고통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게 되었던 자신의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요,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우리는 그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던지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혜와 생각과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래서 참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이 자기를 내려놓게 만들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을 큰 사망이라고 부르면서 그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극심한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건져주실 하나님, 바로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나를 이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생명이 끊어질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주어진 그 가운데서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람의 도움은 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선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함으로 나와 함께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은사가 바울과 함께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바울의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감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우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자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자가 되자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자고 그들에게 함께 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그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우리의 걸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삼락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서 읽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쭉 읽으시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이 오늘 나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슬픔자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최악의 고난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과 아픔과 그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은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제약된 모습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그러한 고난과 아픔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가 죄가 있어서, 그가 잘못해서, 그가 악하게 행하여서 그런 아픔과 고통과 멸시를 받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과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의 짐을 지고 그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 고통과 피와 그 온 물을 쏟으시며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에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나를 위로하셨던, 나를 건져주셨던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그리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뒹굴며 그것이 어떤 아픔이, 그것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달려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품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위로와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서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제 옥수수 재단을 설립한 김순건 박사님이 미국에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영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크게 낙심하고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레이턴이라는 친구에게 영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공부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미국 사람인 나도 공부하는 게 어려운데 외국인이야 오죽하겠느냐며 격려를 해주었답니다. 그 말이 고맙긴 고마웠는데 그런데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기숙사로 돌아와 보니까 레이턴의 침대 위에 얼마 전에 치른 중간 시험 답안지가 놓여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답안지를 들어서 보았더니 레이턴의 점수가 40점으로 낙제 점수였더랍니다. 그 순간에 김순건 박사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지아대 교육학과 출신인 레이턴도 40점 낙제 점수를 받았는데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 정도는 힘든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나에게 이런 힘든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그 순간에 용기를 얻고요, 그렇게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에 알고 보니까 이 레이턴이요, 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의 그 낙제 점수 표를 그 침대 위에 놓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픔을 겪어본 이들이 그 동일한 아픔을 겪는 이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아픔을 겪는 자들은 자기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일어선 이들의 이야기가 그만큼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할 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악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인데 이 죽음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흑암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그 통로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아픔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 죄악에 쓰러지고 실패한 나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무엇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더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며 그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통로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